여러분 무언가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상상한 대로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두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 마음에 상상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상한 대로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상상을 뛰어넘으면 어떻습니까? 상상을 뛰어넘는 역사, 그런 역사를 누리면 어떻겠습니까? 상상한 대로 일이 되는 것이 좋을까요?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뛰어넘는 게 정말 좋겠습니까?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의 역사를 누리기까지 정말 우리가 안전하고 기쁘고 즐겁고 좋을까요? 사람들의 상상은 대부분 그 사람들의 인식과 경험을 기초로 합니다. 아는 데까지, 경험한 데까지 상상합니다. 주식을 예로 들면 70년대, 80년대에 대한민국의 주식 지표가 약 700, 800선 그 정도였습니다. 600, 700, 800 이 정도 선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했습니다. 주식을 투자했다 치십시다. 주식을 투자할 때 이익을 얻기를 바랍니다. 한 1,000원이건 2,000원이건 얼마 정도 이익을 바라면서 투자를 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주식을 투자할 때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전에 내가 이번에 이런 투자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압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투자로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벌었던 사람을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자를 할 때 한 1,000원이건 2,000원이건 벌면 좋겠는데 뭘 상상할까요? 1,000만 원을 상상합니다. 거기까지 되면 좋겠다 상상하면서 투자를 했습니다. 상상한 대로 1,000원, 2,000원이 아니라 한 1,000만 원 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정말 좋고 정말 기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내가 사면 꼭 떨어집니다. 나만 사면 꼭 떨어져요. 그래요. 잘 가는 것 같다가도 내가 상상한 대로 일이 되지 않습니다. 1,000원, 2,000원 될 만할 때 만족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씩 더 올라가니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500만 원 정도라도 벌었으면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만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상상하는 게 있으니까 끝까지 갑니다. 한 900만 원 정도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꼭 곤두박질 칩니다. 꼭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한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주식의 지표가 600, 700, 800일 때 그때 사람들이 상상했습니다. 야, 우리 주식 시장도 한 1,000포인트까지 갈 거다. 사람들이 상상했어요. 그런데 갈 것 같다가 한 900 얼마 갔다가 갑자기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800, 700, 600이 아니라 500, 400 이하로 뚝 떨어졌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IMF 시대였습니다.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망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 지표가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 아십니까? 2,200을 넘어서 있습니다. 700, 800, 900 정도일 때도 만약 어떤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그 주식을 지금까지 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한 2,200이 넘어서 있는데 아마 그 사람들 엄청난 부자가 됐을 겁니다. 땅을 투자한 것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도대체 몇 배입니까? 근데 왜 안 될까요? 무엇이 안 되는 걸까요? 떨어질 때, 곤두박질 질 때
어려움이 몰려올 때,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그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까요? 마냥 기다리면요? 될까요? 그때 중요한 게 하나 생깁니다.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 상상 초월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느냐, 아니면 곤두박질 치는 멸망에 빠지게 되느냐, 그 사이에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상상 초월의 은혜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상상 초월의 은혜를 경험할 때까지 그렇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꼭 곤두박질을 쳐야 되니까요. 곤두박질을 쳐도 본전도 못 찾을 때까지 완전히 내리막을 치달아 버려야 되니까요. 그 시간을 지나야 됩니다. 그 터널을 지나야지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그때 믿음이 없으면 포기하고 말겠죠? 그러면 끝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이대로 끝나지 않아. 반드시 재기를 하고 1000포인트를 넘어 2000포인트까지 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거야. 외국의 어떤 나라들처럼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끝까지 버티고 믿음으로 지나온 사람들은, 그 암흑의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은 지금 큰 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다 귀한 것, 좋은 것, 믿음대로 되게 하는 것 아닙니다. 돈을 믿으면 돈 때문에 손해를 볼 겁니다. 하지만 우리로 결코 넘어지지 않고, 결코 우리로 실패하지 않고, 결코 우리로 멸망에 빠뜨리지 않을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항상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 그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버티고, 오늘 그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기고, 오늘 그 믿음으로 상상의 역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고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본문의 시대를 아십니까? 이 본문의 시대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이 본문의 시대는 고통의 시대입니다. 이 본문의 시대는 바로 최악의 왕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알의 여인, 바알의 사람 이세벨의 시대였습니다. 이제 저들은, 이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예배합니다. 바알에게 제사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통째로 바알에게 갖다 바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제 저들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이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알면서도, 기억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나라 저 이스라엘이 통째로 바알에게 넘어갈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암흑의 순간, 이 죄악의 시대,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암흑의 때, 그 패역한 시대, 그 고통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묻고 싶지 않으세요?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아합이 바알을 제사할 때,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 앞에 온 백성들과 더불어 그 바알에게 엎드려 제사할 때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도록까지 하나님은 도대체 거기 계시면서 뭐 하셨단 말입니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에 그들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삶의 모든 패역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고, 그들의 모든 관영한 죄악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고, 예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바알에게 엎드려 제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들, 그들에게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계셔서, 그들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계셔서 그런 우리를, 패역으로 죄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아십니다. 이 시대를 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신앙을, 자신의 영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내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성. 그 영성이, 그 신앙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영혼에 깨어있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패역한 아합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째로 바알에게 다 넘겨버린 그 시대, 신앙은 마비되고 영성은 파괴되고 말씀 안에서의 판단력은 다 마비되어 버린 그런 시대, 하나님은 그저 보고 뒷짐지고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그 한 사람은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름이 익숙하시죠? 신약 성경에도 엘리야 그 이름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의 이름을 성경으로나 설교로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엘리야가 익숙할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아버지를 아십니까? 엘리야의 출생 성분을 아십니까? 엘리야의 성장 배경을 아십니까? 잘 아는 것 같은데 우리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이유는 성경이 이 엘리야의 출생과 그 배경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늘 성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엘리야는 지금 여기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엘리야 천사론, 이게 신학의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엘리야가 천사였다, 사실은 사람이 아니었다, 갑자기 하나님 보내신 천사였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였을까요? 오죽했으면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명백히 밝히기까지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저는 성경을 해석할 때, 특히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풀이하는 것 저는 무척 싫어합니다. 인물의 이름을 풀이해가지고 참 귀하다 좋다 그러면서 박수치고, 그런데 여러분 안 좋은 사람들의, 악한 사람들의 이름도 잘 풀이해보면 곧장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름 풀이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엘리야는 그 이름이 너무 멋집니다.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이름이 딱 맞는 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나님 되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그 이름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절묘합니다. 바알의 시대였어요. 이 시대가 바알을 제사하는 시대였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알을 제사하는 아합이, 이세벨이 온 나라를 저 바알에게 바쳐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선포하는 엘리야를 준비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참으로 절묘하고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형편에 딱 맞는 사람, 그 시대에 그 형편에 사용될 준비된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 앞에 꼭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때서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여기저기 주의 몸된 교회를 비난하고 믿는 주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팎으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멸시당하고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 통합니다. 당연히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 말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저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당당하게 그의 말과 행동으로, 그들의 삶으로, 생활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패역한 왕 아합을 찾아갑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먼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첫 마디가 이 선지자 엘리야의 바알 숭배하는 왕 아합에게 가서 했던 첫 마디 말이 뭡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그를 섬기노라 외치는 이 엘리야를 보십시오.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 앞에서, 서슬시 푸른 그 왕 앞에서 이 엘리야의 선포를 보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노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럼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약해도 이스라엘을 통째로 바알에게 바친 왕 아합, 그 앞에서 그의 선포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선포는 그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계시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엘리야의 선포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에, 제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 살아계심을 따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엘리야 선지자의 외침이 이것이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정말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신앙이 이렇게 멋졌습니다. 그가 외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신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건대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엘리야가 다시 와서 말하기를 이제 비가 내릴 거야 하기까지 선지자의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그러니까 물이라고는 단 한 방울도 이스라엘 땅에 저 하늘로부터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것도 수년 동안 말입니다. 수년 동안, 수년간의 가뭄을 예언했습니다. 엘리야의 이 예언은 아합에게 가뭄이 있을 건데, 수년 동안 아주 지극한 가뭄이 있을 텐데 그 가뭄을 잘 대비하세요 하고 충고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마치 저주와도 같은 거였어. 이 패역한 시대 하나님께 주신 계시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그리고 왕 아합에게 자신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선포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아합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합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아합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합에게 갑자기 등장한 선지자 엘리야, 이 엘리야의 말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랬어도 그 말이 아합에게 통했겠습니까? 아합에게 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결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인물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영성이 마비된 증거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통하지 않는 사람, 그 아합과 같이 영성이 파괴된 삶은 하나님 말씀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삶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다가 결국 아합에게 엘리야는 조롱당하고 결국은 죽임당하고 말 겁니다. 아합이 하나님 말씀 멸시하는 사람인 것을 엘리야가 몰랐을까요? 아합에게 하나님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몰랐을까요? 엘리야가 그런 아합에게 이 무서운 하나님의 선포, 재앙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갈 때 엘리야가 몰랐을까요? 위기라는 사실을,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보다는 큰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엘리야가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서지만 반드시 이 길에 무서운 위험, 무서운 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엘리야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 살다가 더 손해를 볼 지경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살다가 그 믿음 때문에 내 생활에, 내 삶에 손해를 볼 지경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손해 안 되는 데까지, 손해 안 볼 지경까지만 믿음으로 삽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손해 안 볼 정도까지만, 건강한 삶을 사는데 손해 안 볼 지경까지만
내 시간에 전혀 손해가 되지 않을 정도까지만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 내 시간에, 내 물질에, 심지어 내 건강에, 이러다가는 손해를 볼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잠시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손해보지 않으려고요. 잠시라도 믿음을 뿌리칩니다. 이 지경 넘어서면 다시 붙잡으면 되지 하는 심정으로. 그런데 그 삶이 어떻습니까? 손해 안 볼 거예요. 예, 그래요. 손해 안 볼 겁니다. 손해 안 보아서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삶에 전혀 역사는 없습니다. 항상 그만큼이에요. 항상 그까지. 그냥 그래요. 그냥 매일매일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남들에게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는 믿음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냥 뭐 그렇게 삽니다. 크게 손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혀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온전히 정말 믿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에 붙잡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만 내 하나님인 줄 알고 내 삶에 오직 붙잡을 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래도 합니다. 손해볼 것 같아도 합니다. 잠시 손해 있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믿음 붙잡고 손해볼 것 같아도 주를 위해 삽니다. 손해볼 것 같아도 믿음 가지고 삽니다. 그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이 매일매일 놀라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잠시 손해인 것 같았으나 결국은 무섭게 일어납니다. 무섭게. 사람들이 다 고백합니다. 더 잘 되었고 더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되었다고. 죽을 지경이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다고. 망할 지경이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다고. 처참한 지경이었는데 내 믿음이 이겼다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바라보기만 하는 신앙이 되기보다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내가 누리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좀 손해를 봐도, 좀 어려움이 있어도, 좀 힘들어도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을 붙잡고서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문경 단기 선교 가는데 어떤 분이 모 권사님이 그러세요. 안 가려고 그랬대요 이번에. 왜냐하면 지난번 문경 갔을 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때 그 더운데 설비하며 또 온 동네 구석구석 누비면서 전도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이번에는 안 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답사를 갔다 와 보니 그때보다 좀 편할 것 같아서 가야 되겠답니다. 더 편하지 않아도, 더 어려워도, 더 힘들어도 복음 들고 이 땅 구석구석 누비는 자신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불편해도 손해볼 것 같아도 믿음으로 뚫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폭포수 같은 놀라운 역사,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가는 길, 이 엘리야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어라.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수년 동안 비가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장면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급하게 동쪽으로 저 멀리 피난가라. 이렇게 된 것을 볼 때 아마 아합이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이 무척이나 나빴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합이 엘리야를 처형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 모양으로 저주하는데 그를 살려두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 그 엘리야가 눈에 가시였을 텐데 이참에 엘리야를 잡아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급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모르고 가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알고 갔습니다. 알면서도 하나님 보냈습니다. 누가 급할까요? 하나님이 급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급하게 움직입니다. 엘리야를 피난시키십니다.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피신시키셨습니다. 그릿 시냇가, 그러니까 이 시냇가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 예비해 두신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하나님은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피난처가 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를 따르면 이제 이후로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 좋은데 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저 엘리야 선지자를 참 좋아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참 좋아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그 기적의 역사를 보면 참 흥미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저는 아주 수십 차례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그릿 시냇가, 이름이 멋지죠? 그릿 시냇가. 그런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인생에 그릿 시냇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설교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릿 시냇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 왜 하필 그릿 시냇가였을까? 저는 오히려 참 의아합니다. 피난처를 예비하실 것 같으면 권세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가 그 권세로서 그 능력으로서 좀 좋은 데 예배해 두시면 좋지 않습니까? 오늘로 치면 별 5개짜리 호텔 그 정도 아니어도, 그거 아니어도 어디 저 산 깊은 곳에, 한적한 곳에 아담한 산장 하나 예비해 두시고 그곳에서 좀 쉬면서 다시 충전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들고 일어서라,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디라고요? 시냇가라고요. 시냇가로 하나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4절에 보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리 시냇가로 가서 거기서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시냇물 마시면서 연명해야 될 그런 시냇가로 보내셨단 말입니다. 선지자가 분명히 이 그릿 시냇가는 선지자가 피난하기에는 적합한 곳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뭘 먹어요? 시냇가에서 고기 잡아먹을까요? 거기서 어디에 몸을 맡겨 잠을 잡니까? 움막도 하나 없는데. 거기에서 위기를 닥쳤을 때 누구의 도움을 청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사람도 하나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정말 기대 밖의 장소였습니다. 상상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시냇가로 갑니다. 시냇가에 가서 그 물을 마시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합니다. 그런데 물은 마셔서 갈증은 해결했는데 배가 고프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뭘 먹어요? 엘리야 선지자 저 닮아서 고기 좋아했던 것 같은데 고기가 어디 있어요? 고기가 물고기 간혹 잡으면 물고기 매운탕이나 끓이면 모르겠는데 고기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고기를 사람이. 그런데 어디서
까마귀가 날아옵니다. 까마귀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뭡니까?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명령하신다고요? 그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한 부자에게 내가 명령해서 너에게 밥도 주고 너에게 고기도 주고 너에게 돈도 주고 너에게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하게 할 것이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까마귀를 명령해서,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너를 먹이도록 하시겠다. 하나님의 방법은 까마귀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나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절묘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물을 마실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뭄 속에도 흐르는 시냇물이 있는, 마실 물이 풍족한 그곳 시냇가로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제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바알 숭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도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그가 이곳 시냇가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를 통해 알았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선지자를 찾아내어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 하나도 알지 못하는 곳, 어떤 누구도 그곳에 가까이 하지 않는 곳, 오직 사람이 아닌 더욱이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는, 선지자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놀랍고 절묘했습니다. 누가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뭐 경험해 본 사람이라도 있었어야지.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고 날아올 것이다,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상상이라도 했겠지. 그런데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상상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믿음으로 한 것뿐입니다. 손해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리 시냇가를 예비하셨고 하늘에서 날아드는 까마귀를 예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무턱대고라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지언정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까마귀를 경험하실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 그 순간 우리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만입니다. 그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까마귀의 역사, 상상해보지도 못한 그 역사, 상상할 수 없는 역사,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